하나님 말씀은 구약 신명기 제26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쳐야 왕들에게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저를 취하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아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고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주님을 지키며 싶으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펴는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나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와 내 모든 소산의 11조자 다 내게 바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주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다 함께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중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두 가지로 크게 저는 봅니다. 첫째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경배 드린다는 말과도 통합니다. 하나님의 worship,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만드신 존재이라는 것,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모든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그때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이 두세 명이 있는 곳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드리는 그런 행위가 상당히 중요하고도 복을 받는 일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의 헌물, 물질의 헌물, 내 재능의 모든 것으로 헌신하여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 만물을 드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답례예요.
하나님의 예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인 겁니다. 여러분 11조 하실 때 의무감에서 하십니까? 물론 의무감이 기초가 되어야 되지만 의무감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담겨진 예물 속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러한 예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른 태도입니다. 이 세상은 말이죠. 너무나 비진리가 진리처럼 그 거짓의 옷을 입고 주장하는 일이 참 많아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구약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신약은 상관없다. 그렇게 무식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일러주세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박하와 운향과 이런 것을 11조는 드릴 줄 이 바리새인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드리더라도 내 마음으로 11조를 드리지 않는다. 내 마음과 함께 물질을 드리라 이런 말씀.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11조를 인정하셨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라 하지 않으셨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소득에 또는 내가 처음 익은 열매의 만물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신명기 14장에도 22절 이하에도 11조에 대한 규례가 거기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고 했어요. 11조를 드림으로 배우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하물며 오늘 우리들의 신앙으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열의 하나는 내 것이라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살아갈 때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그 심플이라는 책을 봤더니 그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두 친구가 대화를 합니다. 한 사람은 A만큼 내가 소득을 벌어서 B만큼 지출하기에도 돈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한 친구는 신앙이 있는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90%를 가지고 10%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의 생활을 한다. 자, 그러면 그 열이라는 여백은 무엇이냐? 90을 가지고 나는 100을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의 비밀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할 때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모르는 사람은 열을 벌어서 열 쓰기도 바빠요. 모자라요. 여러분 11조 하나님 앞에 헌금하실 때 남아서 드립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명령을 하셨어요. 구약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규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여 드리는 그러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과거에서도 여기까지 출애굽을 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제 아무것도 안 가져왔지만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시는 복으로서 내가 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33절에 보니까 이래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려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그랬어요. 확실한 은혜를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주 인용하는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도나무는 가지를 떠나 가지와 포도나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린 복으로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그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칠 때에 그 심정이 얼마나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애굽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광야에 4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헤어진 신발을 언제 너희에게 시켰느냐? 떨어진 의복을 언제 너희에게 주었느냐? 배고플 때 만나를 주었고 너희들이 수고하지 아니하여서도 하늘에 고기를 먹고 싶다 해서 며칠하기로 너희에게 고기를 먹이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여기까지 거저주신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0의 1조이라는 것은 수확의 열매와 함께 우리 하나님께 바칠 때에 모든 이 땅에 생산되는 모든 소산의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경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내가 인정하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르나이다 할 것이요. 이 땅에 우리 열조, 우리 조상에게서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경배의 예물로 바칩니다. 11절을 드리는 방법은 크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로 했습니다. 한날을 잡아서 첫 수확의 열매를 드리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들의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살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살 수 있도록 교회에서 분깃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살 수 있도록 11조를 따로 해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창고를 채웠던 겁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보수할 때나 감사의 축제를 할 때 따로 정하여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게 두 차례 크게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제3의 11조라 해서 제3의 열매라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친 적이 있습니다. 제12절 한번 가보십시오.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11조의 헌물은 선교 헌금으로 쓰이는 거요, 고아와 객이 어려움을 당할 때 구제 헌금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내부에서 살림살이 할 때도 그 11조의 소산을 가지고 우리들이 운영을 하지만은 밖에, 우리의 밖에 사회를 통해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도 이 11조를 그때부터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던 거예요. 3년마다 한 번씩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나 고아나 가부에게, 여기 자생 능력이 소위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돌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적용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태도는 구별하여 하나님의 섬김의 표시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슬플 때에도 그것을 14절을 보니까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것을 먹지 아니하여 구별해 두었고 그것을 죽은 자에게 제물로 바치지 아니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11조의 헌물은 이렇게 구별하여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11조를 드릴 때는, 헌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적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는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11조 바친 것이 창세기 14장 20절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전쟁을 해서 얻은 전리품의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사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오신다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11조가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 쓰여졌다는 기록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에 이런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합니다. 말라기 3장 이후에 보면은 11조를 도둑질하지 마라. 책망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을 너희들이 도둑질해서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황충이 먹지 아니할 것이요 포도가 익기 전에 기한 전에 손해가 없도록 해주시겠다 했습니다. A. 하이디라고 하는 백만장자의 부자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그가 언제부터 11조를 바치기로 시작을 했느냐면 참 놀랄만한 일입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잘 될 때 12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저거마치 10만 달러라고 하는 돈을 부채를 지었습니다. 그때 기업 경영의 원칙을 보면 우선 빌린 돈을 다 갚고 부채를 갚고 나서 11조를 하는 것이 순서일 텐데, 그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부채가 있는 가운데서도 10의 1조를 했습니다. 그때 직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원리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부채를 먼저 갚아야 하지 11조로 우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위선인 겁니다. 직원들이 사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격을 했습니다. 자,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부채 상환의 원리가 아니라 도둑질한 것부터 상환하는 것을 원리로 하겠습니다. 그 말에 직원들이 놀라서 다시 물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이 어디서 언제 도둑질을 했습니까? 이때 이 사장은 말라기 3장을 펴놓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11조를 훔친 도둑놈이므로 부채 상환도 중요하지만 훔친 물질의 상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명답을 내렸습니다. 그 후에 그는 사업에 크게 성공했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바른 헌금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늘 강조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세상을 향했던 눈과 하나님을 돌이켜서 바라볼 때 그 삶에는 귀한 열매가 맺히게 마련인 겁니다. 11조를 바로 드리지 못하면 그게 도둑질이라고 성경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말씀을 뭐라고 주셨느냐면은 너희 땅이 살기에 좋은 곳이 되어서 너희를 복받는 자들이라고 사람들이 부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11조 생활을 온전하게 잘 하실 때 제3의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당신의 가정과 당신이 거한 그 땅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한 실제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릴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붓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변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온전한 11조와 수확의 첫물을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첫 소산물을 만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드릴 때에 주권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존중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생활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물질만이 아니요 여러분의 시간도 11조로 드릴 수 있고 여러분의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에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물 위에 던져봐라. 몇 날이 못 되어 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리,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순정의 원리로 보면은 반드시 나눠주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나눠줌으로 해서 내가 복을 거두어 드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로 한다면 여러분이 저 나아가서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복받는 길인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우 전체가 다 10의 1조를 정확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 교회는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지난 6월 말 결산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이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는 일에도 우리 바친 헌금을 통해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순종의 태도요 신앙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창고가 비우지 아니하도록 애쓰시고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신 대로 순종할 때 받는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로 세우신 이 11조와 소산물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복으로 모든 것을 갚아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언약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